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국 종교 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현 목사의 유튜브 영상을 끊임없이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5월에 부활의 역사로 대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본 가정, 이게 제3편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한 편, 2편까지만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미 삼위일체 가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전자출판을 하면은 여러분이 많이 애독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한자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삼위의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고, 일체는 한일자에다 몸체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객일체, 모라일체, 그렇죠? 혼연일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 그 일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삼위일체 흔적이 많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하면 베스티기움 베스티기움 트리니타티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Vestige of the Trinity, 혹은 우리가 The Traces of the Trinity,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삼위일체 흔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기본의 가정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주를 보면 공간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고 그 안에 물질이 있습니다. 또 물질의 상태를 보면 고체, 액체, 기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국가도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의 세계를 보면 삼위일체의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프랑크 학파에서 네오 막시즘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봄 그리스도교회로 하지만은 기독교와는 다른 교파에서 뭡니까?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끊임없이 지금 게이, 레즈비언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을 하는 척 하면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내재적 삼위일체, 구원, 경세적 삼위일체, 사회적 삼위일체 세 그 단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즉 내재적 삼위일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것을 트리니타스 이마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immanent trinity, 내재적 삼위일체, ontological trinity, 존재론적 삼위일체, essential trinity, 즉 본체론적, 그죠? 삼위일체, 또 eternal trinity, 영구적 삼위일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연역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창세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적, 그렇죠? 본질적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통 데우스 인세, 이것을 독일어로 Gott an sich, 영어로는 Gott in himself입니다. himself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하겠어요. 이것은 인간의 경험이라든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것을 이해를 잘 하는데 동양 세계에서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성령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메어리 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분을 소개를 했냐면은 이분은 1999년까지 32년 동안 보스턴 칼리지, 저 매사추세츠주에는 수많은 대학교가 많은데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하고 보스턴 칼리지는 다릅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는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나 보스턴 칼리지는 누가 설립했냐면은 천주교 예수회가 설립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에서 보스턴 대학교를 나왔느냐, 보스턴 대학을 나왔느냐, 그것을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이분이 메어리 누군가 데일리, 그렇죠? 메어리 데일리가 됐어요. 메어리 데일리가 되는데 거의 32년 동안에 예수회가 설립한 보스턴 칼리지에서 신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레디컬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극단적인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네덜란드 예수에 주신 그 영성 작가가 아주 유명했었죠. 특히 대한민국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잘 모르고 예수회가 이렇게 천주교에서 쉽게 말하면 붕붕 이렇게 자기들이 선전한 것을 역수입을 했어요. 읽지를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게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예수회라는 데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게이, 레즈비언. 이게 이제 천주교의 대명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설까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겉으로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분이 책을 이분이 두 권의 책을 했어요. Beyond Apart. 이분이 책을 썼는데
beyond God Father, 그렇죠? beyond God Father, 성부 하나님을 넘어서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페이트리아키 가부장 제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바로 이 가부장적인 제도 때문에 여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가부장적 제도에 또 누가 있느냐? 거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우상 숭배가 있다. 이게 이 사람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뭐예요? 크라이스트, 알러트리, 그렇죠? 그리스도의 뭐예요? 우상 숭배가 있다. 누가요? 바로 메리 델리라는 이 천주교 여성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현재의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누구려? 예수 그리스도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금 바티칸 제도가 누구요? 하이어아키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틀은 그대로 어디에? 우리 가정에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어떻게 돼요? 중요치가 않지요. 스스로가 뭐예요? 레즈비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했습니까? 절대로.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천주교를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카톨릭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하고 또 이분이 뭘 썼냐면 책을 두 번째가 The Church and the Second Sex 이 책을 썼어요. Beyond God Father는 아주 그 천주교 세계뿐만 아니라 그렇죠? 특히 여성 해방신학 또 여성 해방 철학 여기는 여성 부제목이 여성 해방 철학으로 나와 있어요. 해방 철학 또 정치 또 생태계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 그렇죠? 이런 모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지표서가 뭡니까? Beyond God Father, 메리 델리라는 사람. 두 번째가 뭐냐? The Church and the Second Sex.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릴 때 누굽니까? 시몬드 보부아르의 The Second Sex. One is not born. 여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but rather becomes a woman. 여자로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이 저서를 낸 거예요. 여기에서도 뭘 또 언급하느냐? 재밌어요. 왜 여성은 priesthood, 사제가 될 수가 없느냐? 또 왜 하나님은 남성이고 예수님도 남성이고 왜 또 천사들도 남성이고 교황도 왜 남성이냐? 이제 꼬리표를 달아요. 이렇게. 즉 모든 가부장적 제도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기독교. 이제 천주교 되겠죠?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참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구나.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는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벨기에 예수의 피에르 갈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었을 때 거기에 뛰어난 활약을 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걸 근거로 해서 Woman and the Church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신 마리아님께서 그렇죠? 구원 사역을 할 때 예수님과 뭐요? 협력해서 무슨 역할이다? 조력자의 역할을 했듯이 여성도 남성과 협력하여 어떠한 자? 조력자에 머물러야 한다. 그 책을 보고 또 메어리 데리가 The Church and the Second Sex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가정은 가부장제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의 세계요. 왜?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질서를 차이를 자꾸 평등의 개념으로 바꿔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다원주의가 나와요. 그럼 이분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다원주의로 좀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인데 그동안 기독교 천주교를 너무 많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이해를 해요. 오늘도 학문적으로 제가 밝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제대로 돼야 우리 가정이 뭔가 이렇게 견고해지고 즉 그게 형성돼서 공동체, 국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판하겠어요. 첫째가 뭐냐? 메어리 데이라는 분은 삼위일체에 관해서 잘 모른다. 내재적 삼위일체는 아는데 다음 시간에 할 구원사적, 그렇죠? 경세적 삼위일체, 또 사회적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만민 구원론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깔뱅 선생님이 기초해서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신학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뭡니까? 기본 구원론인데 여기에 누가 태어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대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별일되고 신뢰된 얘기인데 토마스 아퀴나스 저술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번 나와보세요. 대한민국에 이 사제들을 말합니다. 저기 초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들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저술을 번역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책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이탈리아에서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로 하니까 그분에 관한 책을 전혀 읽어보지 아니하고 라틴어로 했는데 어떻게 읽어봅니까? 일본은 뭐요? 다 번역돼서 나왔어요. 한국은 뭡니까? 항상 대모하느냐고. 그냥 바티칸을 대한민국을 다 없애버리고 중국의 이승우권을 만들려고 거짓하려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책을 번역하지 않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냐? 은총의 신학을 그래서 은총의 신학을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요? 자연 신학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 다원주의를 가는 그 길을 뭐요? 제시한 사람이 누구야? 토마스 아퀴나스고 두 번째는 칼 바르트가 있는데 비오 12세하고 나이가 10살 차이나 근데
산 생애도 똑같아요. 그 비후 12세가 칼 바르트의 젖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 마님 하에로니까 R 헬제임스 레레 R 에어레듐스 레레 마님 하에론하고 마님 구원은 틀려요. 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님 하에론은 First John Chapter 2 Verse 2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Jesus Christ 그렇죠? He did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and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 마린 하에론의 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깔뱅은 제한원적인 이제 그 하에론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단은 받아들이는데 마린 하에론이다. 이거는 알에오데듐스 네레 만인 구원론이에요. 이것은 칼바르트가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것은 몰트만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칼라느가 그대로 받은 거고 이게 예수의 뭡니까? 신학 사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에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바로 Universe Reconciliation. 그렇죠? 이걸 이제 영어로 보면 reconciliation 되겠고 이것은 universalism. universal salvation. 만인 구원론이 되겠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칼바르트가 만인 구원이라는 말을 쓴 적도 없어요. 그냥 만인 하이로라고 교회 교학을 쓰고 좋고 이것을 비후 12세가 누구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를 극찬을 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열렸을 때 방청객에 참석을 해요. 칼바르트가 초청받아요. 이것은 뭐냐? 만인 구원설이에요. 그냥 만인 구원설. 모든 사람은 다 뭐요?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천주교는 뭐냐? 어디로 흘러갔어요? 바로 만인 구원으로 갔어요. 이게 예수의 헨리 나우엔도 주장하고 말은 안 했지만 메어리 데일리가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뭐요? 없애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야 되냐?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면은 이 가족도 뭐냐? 왜 아버지가 질서로서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 그런 개념에서
가정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회는 레즈비언하고 천주교는 레즈비언하고 게이 때문에 큰 문서를 앓고 있어요. 네, 성직자들이 다르요. 그것은 멀리 투영하면 불교도 똑같고,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독자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처럼 건전하게 남성과 여성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겠어요. 자, 이분들이 왜 틀리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신인 동용론이 나와요. 의나지오 앤스포모피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아이제이야 49 verse 15이 되겠어요. 뭐가 나오면은 cannot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child he has born. Though she may forget, I will not forget you.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모성애가 나와. 그 어머니가 자기의 젖을 누고 있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잊을 것이며, 자기가 낳은 그 자녀에게 어떻게 긍휼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느냐. 비록 그 어머니가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나와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 벌써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뭐로 나와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 언어, 문자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쓰실 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썼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도 어머니로 바꿔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남성이 되느냐? 그렇죠? 성직제도는 문제 삼아서 바티칸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건 하지를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를 자꾸 이렇게 비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 많아요. 성부 하나님이 엄격한 아버지의 부성의 그 심판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호칭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놓치면은 결국에는 메리 데일리, 그렇죠? 예수애가 가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는 거예요. 거기 누구? 교황을 앉히는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 14장 36절에요. chapter 14, verse 36. Our Father said,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Take this cup from me, and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그래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아빠, 즉 모든 것을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누구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아바 파더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 보편적인 하나님, 엘레를 나왔으니 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스 chapter 4 verse 6,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뭐가 나오냐? Because you are sons, God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 our heart,
the Spirit who calls out our Father. 여러분이 son이라 나와요. 근데 번역할 때 뭐 children 그냥 남성 여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아들로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요?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신 줄이 중요하냐?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요. 성령을. 그렇죠? 그 영인데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가 부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메어리 데이를 비롯해가지고 바로 이 기독교에 나오는 그 칭호를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 하느냐? 누굴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 그렇지? 우리 처지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요? 영이신데 남성, 여성 구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를 지시거에 그렇게 말씀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뭐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Romans chapter 8 verse 15 이 말이 나와요. 뭐냐? You receive the spirit of sonship, 그렇죠? And by him we cry our Father.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초가 그림자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야? 이게 질서예요, 질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히, 그분이라고, 히라고. 분명히 여성이 아니고 누구예요? 남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하로 보면 나와 있는데 7절 8절만 말씀드렸어요. John chapter 16 verse 7 and 8 나와요. But I tell you the truth, it is for your good that I'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counselor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ll send him to you. 그렇죠? 뭐라고 나오냐? 내가 떠나는 것이 뭐야? 유익하다고 했어요. 내가 가면 카운셀러, 성령을 보냅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히라고 했어요. 분명히. 뭐야? 남성의 칭호를 사용하신 겁니다. When he comes, 그때 here 또 성령이 오시면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guilt in regard to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죄가 있다고요? 왜요? 심판을 해요. 뭐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갖는 이 가정은 누구예요? 창세 이전에,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갖고 있기 이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그림자가 뭐예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왜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하고 성령님을 또 남성이라고 하느냐? 그건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권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메어리 데일리가 뭐라고 해서 그리스도 알러트리, 그것은 그리스도의 우상 숭배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미디어 구분하는데 그분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분은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를 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오 12세가
칼바르트를 극찬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최고 신학자다. 왜? 만인 화이론을 주장해서. 만인 화이론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몰트만. 만인 구원론. 보편적인 구원론이 되겠어요. 기독교는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신학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따르고 그 기초에 세워져 있는 마르틴 루터 선생님, 깔뱅 선생님,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의 신학자들의 사상을 따라요. 그래서 가정은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무너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했고 성령님도 남성 시가 아니다 시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지금 많은 카톨릭에서 보편적인 말을 쓰는데 그 보편적인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고 거기에 누가 교황이 대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기독교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정구원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를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